오늘은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섰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인데 2017년 4월 3일에 개장을 했죠. 높이가 555m, 층수가 123층,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바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건물이 여러분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붕괴되면 얼마나 끔찍한 변이 생기겠습니까? 수만 명이 들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이 건물 기초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요, 거기에는 지름이 1m나 되는 이런 쇠기둥 108개가 박혀 있답니다. 그리고 땅을 암반층이 나올 때까지 아주 계속 파서 직경 5cm, 5.1cm짜리 철근을 4,200톤을 갖다 부었대요. 콘크리트를 8만 톤. 그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건물은 붕괴되는 일이 없고, 이 꼭대기에 그 건물들이 바람에 왔다 갔다 해도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기초가 참 튼튼해요. 제가 겁이 나서 못 올라갔는데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이제는요.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커도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원리는 건물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또 신약의 모든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기초가 튼튼한 신앙,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이 바울은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아주 질서 있게, 군인들이 질서 있게 하는 것, 질서 있게 행함과 또 믿음이 굳건한 이 모습을 보고는 그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쁘게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런 골로새 교회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골로새 교회는 벌써 여러 잘못된 사상들, 이단들, 잘못된 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릴까 보아서, 이 기쁜 모습들이 붕괴될까 보아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씩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립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은 쓰러진 다음에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림 중에서도 이 세상에 관계된 것,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명예나 또 권력이나 인간관계나 또
심지어 건강 이런 것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어도 이거는 치명적은 아닙니다. 치명적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흔들림입니다. 신앙의 흔들림, 믿음의 휘청거림, 영적 흔들림이 우리에게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흔들림은 이것은 이 세상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에 관계된 것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나 혼자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면은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 내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적인 영적인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여서 그래서 기쁘게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도 이 바람 앞에서 흔들림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이런 신앙이 돼야 우리가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 그럼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휘청거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그는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요. 뿌리를 어디 박느냐? 뿌리를 어디 박느냐? 여러분, 요즘 가정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옥상에다가 흙을 가져다 놓고 야채를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옥상에 흙을 갖다 놓은 그 밭에는 거기서 야채를 제대로 잘 가꾸려고 하면 반드시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됩니다. 매일 물 줘야 돼요. 나는 그 우리 집에 좀 할 때 그 물 주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져서보지도 안 했는데 물 안 주면 금방 말라버려요. 근데 물가에 흙이 좋은데 야채를 심든지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물 안 줘도 됩니다. 가뭄이 와도 염려 없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좋은 흙에 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잎이 파랗고 꽃이 화려하게 피고 있지만은 그 뿌리가 여러분 돌에 박혀 있다든지 세멘트에 박혀 있다든지 그 뿌리가 나무에 박혀 있으면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이 신앙적인 열심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것이 바로 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어야지 권력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야망에, 인간적 야망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만 바람에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이 몇 분 있는데요, 일제시대 이 신사참배 우상 숭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평양 산정형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심어했던 그 산정형 교회가 일제 강점기에 그가 우리나라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요람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당 조만식 선생이 바로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이 산정형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는 말을 저는 그 교회에 직접 다녔던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앙적 모든 열심이 민족운동, 독립운동 여기에 뿌리를 두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활동했던 분들은 해방이 되자 전부 정치하러 교회를 떠난 겁니다. 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았던 순수한 믿음, 순수한 복음운동에 뿌리를 박았던 그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신앙 활동을 해나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이 모든 아름다운 열심의 뿌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박혀야 돼요. 사람에게 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뿔을 두면 안 돼요. 운동에 뿔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나라 바깥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에 예배소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서머나든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저 마케도니아 지방,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지방, 아테네, 베레아 이런 데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면면을 보면 말이죠, 바울이 항상 언제 들어갔냐,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갑니다. 자기 동족들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게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40의 가만매를 그가 3번이나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유대인들은 서로가 관계가 아주 뭐라 할까요? 견원지간이라 할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유대만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랑이, 바울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단순한 혈육이나 동족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가 동족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친교, 또 우리의 봉사, 헌신, 수고 아름답죠. 심지어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욕심, 사람에 대한 애의, 야망, 체면, 화목 이런 데 뿌리를 박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세상의 그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까지 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믿음,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그 믿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그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그 믿음이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바로 주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앙에 있는 가장 귀한 그 왕자의 자리에,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단 말입니다. 주로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그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둔 자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귀한 종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에, 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렇게 참 험하던 나병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고침받은 나만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게 되었을 때 그가 엘리사에게 은금 보물을 많이 주면서 이걸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받질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그 흙을 가지고 와서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의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종을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림몬을 섬길 때 이 사람이 아주 왕에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옆에서 왕을 보조한단 말이에요. 그 왕이 고개를 숙이면 옆에도 자기도 허리를 어쩔 수 없이 숙여야 되니까 그 상황도 좀 용서해주고 좀 이해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람 나라의 정치가요, 그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 종교 문화에 아주 물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호와를 주로 하나님으로 그가 이제 모셨으니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만, 이제는 여호와 안에서만 행동하고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받은 자,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판소리 명창이 있습니다.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 창하는 사람. 1960년대 70년대 판소리 5바탕을 처음으로 완창한 사람입니다. 중요 무형 문화재 적벽가 보유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고 국립 창극 단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금관 문화훈장을 받은 우리나라 판소리계에 대단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혹시 아십니까? 그분 누군지? 예. 바로 박동진 선생입니다. 명창 박동진. 나이 드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살아계시면 16년생이니까 17년생, 그러니까 한 100살 좀 됐죠. 그런데 이분이 늙음하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분이, 이 창을 하던 박동진 선생님. 그런데 이분이 창을 하던 이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는 내가 예수를 주로 모셨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그렇게 다른 집안으로 다 모아놓고 선언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모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제 제사 못 지낸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나간 사람은 나를 만날 생각도 하지 마라. 찾아오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아주는 아주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자기 가문의 자랑이요, 자기 가문의 영광이, 이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날 만나지 못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왕창 다 교회 나가기로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받았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믿음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거하는, 나타내 보이는 살아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참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에게 7절 끝부분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참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바로 된 믿음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무가 올라옵니다. 퉁치가 굵어집니다. 가지가 뻗습니다. 그럼 그것이 잎이 납니다. 꽃이 피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에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맺는데 딱 열매가 하나 맺었어. 하나만. 3년 동안 이렇게 나무를 잘 기르는데 열매가 하나 맺었다면 얼마나, 물론 안 맺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하나 맺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왕이면 좀 많이 맺혀가지고 여러 사람 나눠주고 또 두고 먹고 또 팔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의롭게 되는, 칭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적인,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서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신앙의, 이 신앙 내면의 신앙의 아름다운 이 굉장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여러분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도 우리 임영웅 안수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집사님의 기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무슨 말이죠? 감사 아니었습니까? 제가 가만히 기도를 같이 하며 들으니까 그래요.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감사 해야 되는데 오늘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리의 열매, 신앙 고백의 열매, 그 열매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가 뭐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는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사요, 불신앙은 뭐요? 원망입니다. 이걸로 평가하면 틀림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따지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사람을 사귈 때,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될 것인가, 좀 멀려야 될 것인가, 사람 사기 바쁜데, 이걸 판단하면 돼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원망이 나오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며 또 무슨 명령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 감사, 신앙 고백의 열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가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넷, 감사가 열, 백, 천, 만. 그래서 어디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고 여러 가지 생활 기후가 편리하고 우리가 모든 조건이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헐벗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칭찬하고 격려가 나오면 그게 뭐죠?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은 뿌리를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영안이 밝아지면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보았습니까? 저는 자주 봅니다. 우리 이 발산동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요 차를 한 40분만 타고 저 강화도 간 문수산에 올라가면 문수산에 하나 둘 올라가 마지막 그 한 450m 정상에 가면요 북한 땅이 다 보입니다. 땅에서는 안 보여요. 올라가면 보여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뭐가 보인다고요? 감사의 제목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마누라가 하나도 안 감사했어. 우리 신랑이 원수했어.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니까 우리 가족이 감사한 가족, 우리 신랑이 감사한 사람, 살아있어 감사하고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따라와서 감사하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감사가 보여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발견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영안이 밝은 사람. 우리 소예배 씨를 최명 집사님이 아주 잘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꾸며놨는데 이 소예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개인 기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찬송 음향을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렇게 틀어놓는데 이제 음악이 교회 이 찬송가가 이 가사가 없는 찬송가 쫙 흘러나오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틀었어요. 그 녹음 테이프를 해놓으면 이게 한 면이 돌아가는데 이게 최고가 1시간이에요. 1시간 돌아가면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사람들은 또 좀 방해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녹음 테이프는 오래 가면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소리가 주르르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꿨어요. 뭘로 바꾸는 거니까 우리 옛날에 복영호 전사가 MP3라고 이런 조그만한 걸 그걸 이제 가져와서 녹음을 테이프 이제 그 갖다 놓고, 근데 이 MP3는 말이죠. 이거 작동을 잘 해야 돼요. 작동을 누르고 이렇게 해야 작동이 되지. 안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 새벽기도 마칠 때는 주기도 못하고 그거 하느라고 한참 이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한 1년 버텼단 말이죠. 버텼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MP3가 뭐 고장이 나가지고 지지지지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이제 모두 기도하고 있으면 막 소리가 지지지지 나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마침 우리 집에 이 MP3 말이야 CD 플레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걸 갖다 놓고 이제 했어요. 하니까 소리가 또 나와요.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반복이 계속 다른 걸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돌아가, 한 가지만 한 5분 한 다음에 또 5분 그거 하고 또 5분 하고 계속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안 되겠다. MP3를 새로 사도 또 이것도 작동하기 힘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냐 이현주 선하고 나하고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물론 제가 기도했겠죠.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앰프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돋보기를, 제가 약간 이제 눈이 돋보기를 딱 끼고 여기 싹 훑어봤어요. 딱 훑어보니까 요 밑에다가 간 밑에다가 USB라는 것이 딱 써 있고 그 밑에 요만한 홈이 있어요. 아, 이거 USB 꼽아놓는 것이구나 싶어가지고 전사님 USB에다 녹음해서 꼽아자. 그 USB 요만하거든요. 뭐 딱 꽂아가 트니까 소리가 착 나오는데 얼마나 소리가 부드럽고 좋은지. 할렐루야. 눈이 밝으면 보여요. 그동안은 이제 내가 맨날 보면 멀리서 보면 안 보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딱 돋보이고 딱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USB 꼽는 것이 처음 살 때부터 있었지 어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있었어.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지천에 늘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서 안 보이는 기라. 안 보여. 보면은 여보도 감사하고 최입사님 감사하고 주임님 감사하고 다 감사해. 다 감사해. 장로님 감사하고 다 감사해.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원망불평이 나와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감사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신앙생활 뿌리가 돈이 아닙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위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모셨으니 이제 그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분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더 성장해서 더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 감사함이 넘치는 삶, 한 개 감사가 아니라 2개 감사, 10개 감사, 100개 감사,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